시체가 발견되어서 그 부모들에게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삶을 사방팔방에서 언제 해를 당할지 모르는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항상 인간관계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정성을 그야말로 드렸던 사람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마음속에 오히려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용당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항상 우리가 안전함을 우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로운 사람과 지내게 되면 반드시 또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과 해를 당하지 않으면 사람 관계가 좋아야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해로운 사람, 우리에게 정말 해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것은 누가 유익하고 누가 해로운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변에서 염소들 속에서 양을, 그리고 양들 속에서 염소를 가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살펴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면에만 너무 매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열심히 좋으면 그냥 사람도 좋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해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멋있고 더 괜찮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한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몽땅 주었다가 오히려 자기 믿음이 손상되고 물질적인 손해를 얻고 큰 상처까지 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로운 사람입니까? 사실 사람을 고른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고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자동차를 고르는 일이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면보다는 외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야 겨우 그의 속 모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을 때는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을 입고 난 뒤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로운 사람들을 말할 때는 뜻밖에도 종교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로운 사람들은 신앙적인 요소보다는 인간성이나 성격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로운 사람을 교만한 사람, 자긍하는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해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인물 가운데 더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헨리 크라우드와 존 타운센트 박사는 그들의 공저인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에서 해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은 변덕형입니다. 이 사람은 변덕형은 사람을 오래 사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자주 바꾸거나 1년 넘도록 사귀는 친구가 없다면 안전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변덕형 사람은 인간관계를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사귀다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든지 완벽한 친구를 찾는다든지 또 사람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이런 변덕형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었다가는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거나 마음의 상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은 비판형입니다. 항상 비판적이만 금방 물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의 비판이 정말 진실이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고 자비나 용서, 이해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판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에 항상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에 너무 치중해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에 관해서는 오히려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약함을 죄성과 혼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많이 정죄하곤 합니다. 비판형의 사람들은 진리와 의를 정말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은 예리하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기에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시가 있는 장비처럼 이들의 진리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여서 우정까지 나누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신이라고 후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몰래 불평이 많고 사사건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결여되며 가슴이 식어버릴 그럴 형이 비판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형은 무책임형입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약속이나 자기의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구워갈 줄은 알았지만 돈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른이지 실제로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대개 그래도 자상하고 재미도 있고 인간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는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로운 사람인 줄 알면서도 정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피해를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해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누가 안전한 사람인지 누가 해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에서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전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훨씬 더 성숙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사람의 길은 언제나 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기를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결국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호인이라도 그런 사람은 해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안전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도록 이끌어 줍니다. 안전한 사람은 자기 사람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잘 친화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줍니다.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사람들은 나를 항상 선한 일꾼으로 만들어줍니다. 안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사역의 관계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안전한 사람인가? 누가 안전한 목사인가? 어떤 교회가 안전한 교회인가 하는 점입니다. 안전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은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단어는 거하심에 했습니다. 거하심에는 바로 마음과의 연결을 뜻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뜻으로는 진을 치다는 뜻입니다.
안전한 사람은 마음이 연결되는 사람, 함께 진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부 중에서도 안전함의 결핍을 느끼며 그 사람과 나는 함께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마음과의 연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대가 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기에 비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화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바로 어떤 결함도 부끄러움도 감출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묻어주고 숨겨주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의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은 정직과 솔직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실이 없다면 인간관계는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관계보다 비난하면서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사이가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는 진정한 인간성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닮은 사람이 안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자라고 일컬고 있던 프란시스라는 분이 제자들과 며칠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제자 하나가 길을 가다가 죽을 파는 것을 보고 그 죽을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경멸 어린 모습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파문을 각오한 풀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도 자신이 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제자들을 바라보며 입을 다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배가 고팠다. 금식 기도는 오늘로 끝내자. 너희들도 먹으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프란시스가 바로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그이에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바로 안전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안전한 사람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안전한 사람이고 누가 해로운 사람인가 살펴보고 가려내기 전에 내가 먼저 안전한 사람인가를 검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먼저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해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아픔 속에서 살면서 남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거짓말이라든지 언어를 사용하는 가벼운 거짓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보다 흐는 사람들이 아닌가? 또 영적인 것보다 오히려 종교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을 것인가 고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로운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많은 관계를 가지셨고 오히려 치료자의 역할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변화시켰고 인내하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방법은 할 수 없이 갈라서기까지 하셨습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안전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의 미래 모습을 현실 교회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고 안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격려하는 그룹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직이 잘 되어야 바로 안전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사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 안전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탄이 아버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말 공국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늘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시는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